교회의 시작, 사명의 시작은 성령을 받음으로. 한 번 더. 교회의 시작, 사명의 시작은 성령을 받음으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우연히 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1장에서 먼저 사도행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 놀라운 교회의 역사는 미리 준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준비시켰어요?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서는 증거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일이 일어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는 게 믿음인 것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 1장에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 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할 때 며칠을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7일,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그 일주일을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이제 기도한 거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람을 채워야 된다는 거, 숫자를 채워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포메이션, 우리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삶도 그래서 이것을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된다는 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거고 공동체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벌써 14년이 됐죠. 응급실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템포러리 구조였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미국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냥 뭐 교인이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함께 동역할 마치 다윗의 군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둘람 굴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그 숫자를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주어진 부르심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준비가 다 맞춘 거예요. 그리고서 2장 1절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약속한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한 것이 너에게 올 텐데 그것을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도 기도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기본적인 은사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5가지 은사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생각할 때 그냥 뭐가 역사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되면서 하나님의 시즌이 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온 것 같잖아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살았고 이민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뚫어내고 살았고 애들 어떻게든 학교 보내고 그냥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삶의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다 보니 이렇게 왔고 절로 이사 갔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게석을 옮길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러는 거죠. 지게석이 옮겨졌다면 물어봐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흘러왔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딱 멈춰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선 우리 인생의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컬링 가운데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고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드디어 연결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영어권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자매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 말씀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염려와 자기 걱정과 달리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에 변곡점이 있을 거고 우리 일상에 계속되는 루틴 속에서 멈춰서 날마다 주님께 물으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내 시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욥기서의 핵심 중에 하나도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 모든 환난과 고난, 해석되지 않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는 건 때로는 하나님 침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시즌이 있습니다. 이 우리 개인인의 삶 속에서도 이걸 계속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듣습니까? 들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못 듣는 게 기적입니다. 안 물어봐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여러분 이미 성령 받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시즌이 됐는데 1절에 뭘 얘기합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정한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타임 테이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움직임이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게 뭐예요? 그게 봄절기. 예수님의 재림은 가을절기. 봄절기는 뭐예요? 초림 관련해서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재림은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래서 초림은 예수님의 초림인 이 봄절기는 뭐예요? 먼저 왜 오셨어요? 6월절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초실절 자기를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 구약의 출애굽해서 오순절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이제 혼인식이에요. 혼인. 그리고 재림. 첫 번째는 예수님 다시 올 때 나팔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대속절.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대속죄, 구원의 은혜가 있을 거고. 마지막은 뭡니까? 이제 심판에서 갈아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는 초막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이 언제 오셨다는 거예요? 이 강림하셨습니까? 오순절날. 근데 이 오순절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준비했죠. 그 준비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시간의 타이밍은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오순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제 복음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이제 이 복음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그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구속사를 이어나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그들에게 돌판에 새기셔서 그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그 백성을 부르시는 그 언약식, 결혼하는 언약식, 그게 오순절에 일어난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듯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레미야서에 얘기한 대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새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브라함 언약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그 교회를 시작하는 날이 바로 어딘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찬 거예요. 딱 그날이 됐을 때. 근데 그들이 어땠다고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기도를 형식으로 생각해요. 형식. 자, 행사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끝날 때 자, 기도하고 끝납시다.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서 뭐예요? 승부를 보고 끝장을 보는 건 거예요. 그건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메인인 거예요. 자,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자, 회의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고 그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이 가운데 뭐예요? 이거 모닥불이라고 그러죠. 모닥불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는 힘이 약하지만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서 함께 모닥불이 돼서 타오를 때는 강력한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모여서 뭐 하는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높냐 내가 높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모든 걸 너무 프로그래머한 거예요. 나의 종교적인 베네핏을 위한 프로그래머. 그래서 우리는 이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주최 측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함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머리 대신 몸인 우리가 모여서 주의 뜻을 물으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인생이 녹아지고 거기에 내 인생이 드려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영원한 상급을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너무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이걸 오용했어요. 이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이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제는 잃어버린 이게 교회 비극입니다. 다시금
오순절날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모여 그렇게 주의 비전을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헌신하는 이 영적 전통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여러분,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명 있어요. 포메라니안 그 흰둥이. 여러분 잘 아는데 이 흰둥이는 신기해. 저는 못 들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오면 차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얘는. 그리고 내리면 뭐 난리 납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실 때 슬쩍 오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반드시 표적과 기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소리가 나고 흔들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오순절날 이 공동체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시작할 때 이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들을 주님까지 땅끝까지 보내는 사도와 증인들로 세울 때 성령이 오실 때 분명한 명백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게 오신다는 그 증거요,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인 실체가 내게 있다는 뜻이에요. 경험적 신앙. 경험적 신앙은 말씀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왜요? 체험은 말씀이 이제 나에게 실체가 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때 성령이 오시니까 호련히 갑자기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뭐예요? 갑자기 비포 앤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성령이 임한 교회의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야주 온누리교회 가는데 거기에 한 중학교 남자애가 있어요. 그 집에 애들이 동생이 4명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에요. 애도 신발도 다 떨어졌어요. 일본 애인데 항상 가서 보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애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이 식당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교회가 있는 주변에 가난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밥을 한 끼 해주는 거예요. 목요일날. 얘도 동생 손잡고 거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대국 일본이라도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 왔다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애가 제가 처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얘가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얘를 영적인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난번에 애가 성령 받았어요. 수련회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다 있는 앞에서 주일날에 간증시켰어요. 여러분, 일본은 1%가 안 됩니다. 2단까지 합쳐도 1%가 안 돼요. 99% 안 믿어요. 근데 이 일본 중학교애가 간증을 하는데 애가 선포를 한 거예요. 자기가. 저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헌신하네. 얼마나 놀라웠지. 이번에 갔는데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제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빨아들일 듯이 쳐다보는. 왜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체험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실체가 온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도 이 성령의 분명한 실체를 경험했어요. 교회는 이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만. 진짜 말씀은 체험이 있다니까요. 성경의 저자가 예수님이에요.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진동이 올리는. 그래서 일본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 우르릉 꽝꽝 소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목사님이 먼저 도망갔어. 그리고 성도들도 두세 명이 같이 도망갔어.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목사님 차에 타고 같이 도망갔대요. 근데 소리가 계속 따라오는 거. 나중에 교회로 돌아왔는데 교회로 또 소리가 또 따라오더래요. 그러더니 죽든 말든 여기서 같이 죽자. 그리고 목사님이랑 두세 명이 딱 내렸는데 그 소리가 자기들 덮친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이분들이 방언이 터지고. 일본은 신기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불신자들은 영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교회는 대부분 영에 대해서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그걸 컬트라 그러고 오음 진리교라 그러고. 이분들도 막 지난번에 제가 오사카 가서 일본 시온교회에서 집회할 때도 방언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이게 확 오는데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나쁜 거야. 그 생각이 딱 올라오는데 이 생각을 잡으니까 귀신이 바로 사라져. 그래서 막 예배 중에 막 이거 또 무슨 일이냐. 그래서 가서 귀신 쫓고 이분이 탁 풀어졌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방언을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전 그런 누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하나가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다가 그거를 탁 잡은 거죠. 그랬다 풀리니까는 회복이 되는. 불의 혀처럼 갈라니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한 명씩 공동체로 임하지만 또 개별로 또 다 임하고 체질과 특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러는 사, 저 사람은 저러는 사. 옛날 한국교회에서는 뭐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됐어요. 왜요? 아니 말씀대로 모르니까 리더들도. 누가 막 봐요. 그럼 막 목사님은 못 보면 막 자기가 위에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예요? 아유 그냥 성령 임해도 문제야. 다 잘라버려요. 아니에요. 왜요? 섬기라고 준 거기 때문에.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니까 이 현상들의 목적이 뭐냐?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야. 누가 그러잖아요. 미쳤어. 저게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저래. 뭐예요? 세상의 영에 미친 거예요. 음란한 영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뭔가 생각에 사로잡히고. 우리는 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고. 어떻게 맨정신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도 아니에요. 나는 중립지대에 있어요. 그게 기적이죠. 성령에 붙들려야 돼요. 너무 빠지지는 마세요. 뭘 빠지지 말어. 뭘. 예수님께 안 빠지면 누구한테 빠지게 돼 있습니까? 세상에 빠지고 귀신한테 빠지게 돼 있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이때 제자들이 변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가 서로 그냥 높아질지 싸우고 그냥 사랑도 뭐 없고 막 헌신하는 척하다 다 배신하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목숨 걸고 주님 따를 준비가 되는. 이걸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악령 충만하고 세상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막 눈물을 흘려요.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막 눈물이 나요. 땀이 나요. 근데 성령 안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콧물이 나고 침을 흘리고 세상의 탐욕과 욕심 가운데 사로잡힌다. 맹하니. 성령이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뀐다는 건 그 사람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방언이 임하는데, 여기서 임한 방언은 뭐예요?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방언이면.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언어 방언이 나오고 영적 방언이 나와요. 언어 방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임하는 방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일본 가셨어요. 통역관이 배가 아파서 못 왔어요. 새벽 기도부터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일본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밤새 기도했고, 이쪽에 또 우리 박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냥 또 성령에 또 이게 안떼나니까 바로 긴급 기도시켜서 밤새 기도하는데, 새벽녘에 목사님이 방언이 터졌어요. 사실 이분은 고신층 목사님이기 때문에 방언 이런 거 하면 교단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방언이 했는데 언어 방언, 일본어 방언이 임한 거예요. 일본어 못하는 분인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가지고 말하니까 막 일본어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일본 교회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맨날 주일마다 목사님이 일본어로는 이런 뜻이라고 그러고. 이게 임하는 거예요. 영적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 언어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는 거고, 관계. 그리고 영적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깊은 소통. 그리고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사인으로 또 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사인. 성령이 오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자, 5절 시작. 그때에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뭔가 또 연결점이 있어. 뭡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란 뜻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유대인들, 아직 그러나 예수님을 못 만났고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마침 머물고 있어요. 왜요? 이때가 절기니까. 6월절부터 해가지고 오순절까지 있는 사람도 있고, 절기 때는 와야 되니까 다 온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는 거죠. 자, 6절 시작.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소리가 난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뭔가 그냥 큰 바람 같은 게 나고 진동이 나니까 사람이 모여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뭐예요? 방언으로 자기 언어로 막 제자들이 막 저거 뭐 어부 출신 뭐 다 막노동판에서 일하는 사람들, 배운 게 없는 애들인데 갑자기 막 자기 나라 막 언어로 그리스어, 터키어, 에티오피아어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랍어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주신다고요? 증인의 사명을 갖는,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은 안 믿는 자들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권능이에요. 기사와 표적, 병 고치는 거, 귀신이 나가는 거, 복음을 듣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7절 8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방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야, 얘네들 영어 못하잖아. 얘 일본말 못하잖아. 얘 아랍어 모르잖아. 얘 중국어 못하잖아. 근데 어떻게 얘네가 갈릴리 출신, 그 갈릴리라는 얘기는 그냥 갈릴리 지역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갈릴리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캘리포니아로 치면 캠튼이야, 캄튼. 너 어디서 자랐니? 학교 어디는? 저 캄튼입니다. 그럼 바로 뭐라 그래? 너는 캄튼 출신이야. 너한테 물어. 너 어디 학교 출신? 저 캄튼입니다. 너 어디 출신? 저 얼바인. 어이구, 얼바인이구나. 캄튼이라면 저거 뭐 아르바이트 하다 뭐 훔쳐가는 거 아니야? 벌써 이런 편견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로
그냥 가난한 곳이구나. 그리고 뭐예요? 못 사는 곳.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범죄자들이 도망가는 곳. 아니면 또 뭐예요? 뭔가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인생이 안 풀려서 모여드는 곳. 거기가 갈릴리였어요. 가버나움이란 데.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건 뭐예요? 야, 쟤네가 어떻게 영어해? 그렇잖아. 강원도 산골에 갔어. 근데 네가 강원도 산골에 가가지고 길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너한테 May I help you? 그래 막. 그럼 내가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왜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 예전에 LA에 제가 어떤 할머니 목사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분 이름을 바꿔줬어요. 안나. 그리고 이분이 30년 가까이 한 일은 골방에서 계속 기도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미국 오고 이분이랑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은 정말 신기해요. 돈이 없잖아. 맨날 기도만 하니까. 그래서 그랬대. 하나님, 난 너무 배고픈데 돈이 없다고 쌀을 못 사겠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러는 거야. 책상을 열어라. 열었더니 $100짜리가 있는 거야. 이분이 그런 신기한 간증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그런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여러 가지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이 능력을 쓰는 거가 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헐리우드 가서 막 깃발을 흔들고 전도하고 막.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성령을 주시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야? 복음 전하라는 거야. 복음 전. 자, 9절에 10절, 11절 시작.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 당시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 거예요. 디아스포라 교포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 하나님 믿게 된 사람 다 와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다 같이 본 거예요. 왜요? 이들이 이제 예수님 복음 듣고 전국으로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를 시작하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 다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계획과 뜻에 너무 관심도 없고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근데 내 삶의 문제 해결하는 것만 위해서 살아. 그거는 반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허무해집니다. 이게 아니죠. 자, 12절에 13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이. 어떤 반응이요? 다 놀랬어요. 놀라지 않은 사람 왔어요. 일단은 다 놀랬어. 그리고 당황했어. 이거 어떡하지?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이해가 안 되네. 해석이 안 되네.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흰둥이를 데리고 산책하려고 나왔어요. 이제 땅거미가 이렇게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 너무나 밝은 빛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막 진짜 공기가 밝은 빛으로 막 하면서 막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두워졌어요. 다 하늘도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 빛이 너무너무 밝게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막 찍다가 옆에 동네에 어떤 애가 지나가길래 구독에 look at that! 그랬더니 제가 오 마이 그러면서 애도 막 사진 찍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지? 얼른 AI한테 물어봤어요. 사진을 올리고 그랬더니 그게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 X 그 우주선을 쏜대요.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라구나 비치에서 한번 그걸 밤에 본 적이 있어. 근데 그건 거예요, 그거. 저는 무슨 미국을 누가 핵폭탄으로 공격을 하나 그러면, 근데 방향이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저쪽이네.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그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지.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이걸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술 취했구만. 그럼 항상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보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조롱하고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LA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사 거리가 있어요. 아주사 스트리트 니어바이 도쿄 리틀 도쿄 옆에. 거기서 시무어라는 흑인 목사님이 계신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불이 임하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불이 옆집 사람이 불 온 걸 보고 911에 전화했어. 불났다고. 그래서 소방서가 와가지고 문을 부시고 들어왔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갔는데 또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다른 주민이 보고 또 신고해서 또 소방차가 왔어요. 근데 그 불은 성령의 불인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알려졌는 줄 아세요? 너무 신기한 일이고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이게 LA 타임즈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위어드 바벨 오브 텅스. 이게 막 방언하고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 LA 타임즈에서 이거를 조롱하는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실제로. 이게 1900 며칠이에요? 1906년 4월 18일자 LA 타임즈 일면에 나왔어요. 이게 너무나 실제로 일어난, 지금으로 치면 어디 나온 거예요? KTLA 뉴스에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괴이한 방언의 바벨탑. 그러면서 부제가 뭐예요? 여기 써져 있는 게 새로운 광신도 종파가 날뛰다. 어젯밤 아주사 거리의 광란의 현장. 한 자매가 쏟아낸 의미 없는 말들의 중얼거림. 이게 100년 전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의 내용이 이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언어를 읊조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뱉는 새로운 종교 집단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됐다. 집회는 산페드로 거리 근처 아주사 스트리트에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열리고 있으며 이 괴상한 교리의 신봉자들은 광신적인 의식을 행하고 가장 거친 이론들을 설파하며 묘한 열정으로 미친 듯한 흥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때만 해도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현장에는 어떻게 됐는가? 흑인들과 소수의 백인들이 회중을 이루고 있으며 밤마다 예배자들이 앞뒤로 몸을 흔들며 신경을 자극하는 듯한 기도를 몇 시간씩 올리는 통에 인근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며 이 바벨탑 같은 소리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주사 부흥이 일어난 것은 마곡간이었습니다. 마곡간. 그래서 312 아주사 스트리트 여기서 한 거예요. 원래는 아프리칸 감리교였었는데 화재로 반쯤 타고 마곡간과 창고로 쓰이던 2층 목조 건물에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윌리엄 제이 쉐이모 이 흑인 목사님이죠. 이 건물이 그 건물이고 나중에 이거는 다 고친 거예요. 그리고 저게 쉐이모 흑인 목사님이고 여기 보면 백인들도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교회 핵심 멤버들인데 이게 이제 펜타코스트 디노미네이션의 시작이 되었어요. LA 타임즈가 이 사건을 미친 짓이라고 비난하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목회자와 신학자들에게 광고가 돼가지고 몰려들어서 부흥이 계속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조롱과 비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조롱받는 거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나 교회들이 눈치를 봐요. 상식 이하의 짓을 해가지고 욕을 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조롱하는 자들은 있다. 그러나 마음이 열려 구원받는 자가 있다. 14, 15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 때가 제3신이 너희가 생각하지 취한 것이.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도 웃깁니다. 베드로가 옛날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막 사람들이 3,000명이 몰려오고 막 이렇게 되면 자기들은 죽을 수도 있는데 나서겠어요? 나서기 협회 회장이지만 아무 때나 안 나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나 모른다 그러고 그랬던 게 베드로예요. 근데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체험을 하고 변화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서 사람들한테 야 우리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9 AM인데 뭐 술 취했겠어.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하면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크리스찬이라. 자, 16, 19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 너희 젊은이는 환상, 너희 늙은이는 꿈,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 여종 부어주리니 예언하고 내가 위로 하늘에서 가사를 아래에서 징조를 맺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야. 요엘 선지자가. 말세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first coming, second coming. 요 사이가 말세예요. 요 때에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그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네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권능 받아서 기사 표적을 일으킬 텐데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들이 예언한다. 젊은이들 환상 본다. 늙은이들 꿈을 꾼다. 이건 같으면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러면 그전에는 성령이 없었어요?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오래 못 사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120년 언저리로 사람 살아요. 하나님이 이제 수명을 제한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떠나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한마디로 믿음 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걷어버렸어요. 그럼 구약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파셜리.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있죠. 간헐적으로 있어요. 간헐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특정인 인물들,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한테만 성령이 왔어요. 사사. 근데 이제는 뭐예요? 모든 내용을 만민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보편적, 간헐적, 보편적, 특별하게 일반적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신 이 약속이 성취된 게 오순절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그냥 일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고 이제 그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다. 자, 우리 마지막 20절에서 21절 시작.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냐. 그러면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시작된 건 이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성령이 역사하는 자는 듣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닌 자들은 핍박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담대하게 이것이 사실이니까 이것이 진리니까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먼저는 내 안의 연약함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체험되어지고 나을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이제 병 고침의 그 능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